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3면에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저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서 전체의 구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이 로마에는 아마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있는 믿는 자들의 무리가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가라고 하는 이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 3장 20절까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놓는 것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 하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그것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는 그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자 인간이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짐승과 같이 되었다. 인간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것들도 사용하지 못하고 인간의 열정, 인간의 성, 인간의 재물, 인간의 재능 이런 것들이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되게 만드는 데에 그 모든 것들이 일조하더라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지적입니다. 유대인은 좀 나은가? 그렇지 않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이들이지만 율법은 율법을 가진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사는 게 의미가 있는 거다. 2장, 3장 초반부에서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낼 실력이 없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율법으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오히려 그들이 율법을 가진 것이 더 그들에게 독이 되고 마는 그 일이 벌어졌다. 인간으로서는 그 어떤 희망도 그 어떤 소망도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상태다. 그런데 그것을 깨기 위해서 누가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그 지점에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처음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일에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시자 마지막 아담이신 두 번째 아담이시자 새로운 인류의 창시자이신 예수께서는 그 모든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종결시키시고 새로운 존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서셨으며 우리 모두를 그렇게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5장과 6장에서 이어지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7장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죠.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 안에 악을 향한 죄를 향한 욕망이 있는가? 왜 우리는 한편으로는 주님의 뜻을 따르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이 마음이 있는가? 이 두 개의 마음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이 두 개의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논증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 서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셨다는 반증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도 그 갈등을 많이 합니다. 그 아내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나
제가 아내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그때에도 이미 무엇이 확증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제 아내의 남편이라는 사실에 묶여 있다는 것이 확증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주의 뜻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갈등이 있지만, 이 갈등이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누구에게 묶여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묶여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찾지도 않았을 때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을 때에 주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여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우리의 행실도,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어떤 위기도, 로마 황제의 권위라고 할지라도, 로마 황제의 권능으로, 로마 황제의 어떤 권력으로 우리 모두를 죽음의 자리까지 몰아낸다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사람의 권력 이면에 있는 영적 세력이 우리를 향해서 다 몰아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이 아름답고 놀라운 찬가로 이 로마서 8장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2장 사이에 9장과 10장과 이 11장에 이스라엘에 관한 문제를 사도 바울이 논증하는데, 이 11장 끝도 바로 그러한 8장 끝에서 나오는 찬탄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어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찬탄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온 찬탄인가? 이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는 일종의 거대한 장엄한 교향곡 혹은 푸가 같은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주제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넓히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한번 봐라, 그분을께 우리가 얼마나 찬양을 드려야 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인지 한번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유대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붙잡으신다면 도대체 이스라엘은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왜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할 정도로, 그리고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심판받는 것 같은 지경에까지 처하게 된 겁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있어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7장과 8장에 걸쳐서 이렇게 강력하게 논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실패는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처음 지칭을 당한 사람이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의 별칭이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니죠.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몇 분 있으셨던 것 같은데, 성경을 다시 꼼꼼히 읽기를 바랍니다.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12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이 지칭을 받는 야곱에게는 또 다른 형제가 있었죠. 그 누구죠? 에서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은 것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의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이 택하여 복을 주신 그 언약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누구와 누가 있었던 겁니까? 야곱과 에서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그 관습에 따르면, 이 당시 고대 중동 지방의 관습에 따르면 첫째에게 그런 아버지의 축복과 유산이 그리고 어떤 권위가 이렇게 물려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야곱의 행위를 보시고 혹은 에서의 행위를 보시고 그거를 뒤엎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께서 내가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순서를 엎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자식이 다 언약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식은 에서고 어떤 자식은 야곱이고, 자꾸 자식이라 그래서 죄송한데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는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그렇게 이스라엘로 언약의 자손으로 부름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만 편애하시고 하나님 그러시기에요?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네가 뭔데 하나님께 따지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두 개로 나누어서 한 덩이는 귀 있을 그릇을 만들고 한 덩이는 별로 귀하지 않은 그릇을 만들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그 사도 바울이 그 논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배제를 위한 논증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그 사람의 조건을 보시고 내가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하니 내가 이 사람을 택할 거야 라든지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행하니 내가 이 사람을 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서 있는 인간은 다 멸망 가운데 놓여 있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그들이 찾지 않을 때에 내가 다가가 그를 구원하겠다, 내가 그를 부르겠다,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 그리하여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되지 않는 그에게 찾아가 내가 그의 만족이 되겠다라고 베푸신 은혜의 행위가 선택인 겁니다. 우리는 자꾸 선택과 예정에 관한 문제를 배제의 논리로 우리는 자꾸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적이 없습니다.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기본 조건이고, 그 조건을 깨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요. 그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았을 때에 그에게 다가가 하나님이 그를 복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 이게 바로 선택이고 예정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실수가 있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 30절, 9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언약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같은 이삭의 뱃속이 아니죠.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의 뱃속에서 나온 그 에서와 야곱이라고 할지라도 다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선택을 받았다면 그것은 어떤 사람의 관습이나, 그리고 사실 이삭은 누구와 더 마음이 갔던 겁니까? 첫째였던 에서에게 더 마음이 갔던 겁니다. 사람의 어떤 선호나 사람의 관습이나 전통이나 사람의 노력에 의하여 구원이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에 의하여 이 구원이 베풀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에 의하여.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 안에서도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남은 자를 남겨놓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다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자식으로 가는데, 내가 그렇지 않은 자, 내 말을 듣는 자를, 내 언약 가운데 여전히 나의 언약의 효력 가운데 있는 자를, 은혜 가운데 있는 자를 남겨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관련된 것이라면,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배제를 위한 논리가 아닌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으로, 자신의 의지로 이스라엘 밖에서 다른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결정하시는 거, 그게 어떻게 잘못된 일이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구원이 어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혈통적인 혹은 예전적인 어떤 그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그 구약의 전통 안에 있는 민족 안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이 모든 이방에게 열린 일이 되었는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이냐? 구원은 율법으로 가능한 것도 아니고, 구원은 어떤 민족적인 어떤 그 정체성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고, 구원은 어떤 사람의 성향이나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그 어떤 음식을 먹는가, 어떤 문화 속에 있는가,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거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선택,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그 은혜를 베풀기로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기쁜 소식인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조건에 국한시키지 않으시고 인간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의지로 모든 만방에 구원을 베풀기로 결정하시는 것.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에게 거침돌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하나님, 우리 첫째 아들 아닙니까? 첫째 아들. 하나님이 처음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의 조상이 모세 아닙니까? 우리의 조상이 다윗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남들과는 좀 다른 특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특권을 다른 이에게 주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완고함, 강팍함, 이런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실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일까요? 자, 어쨌든 31절 말씀을 봅니다. 9장 31절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다. 우리에게 애초에 율법이 주어진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잘난 민족이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의 하나의 상징인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에 어떤 그런 그 명예로운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조건이지,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우리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율법의 내용들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쟁취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율법은 왜 주어졌는가? 율법의 참 뜻은 뭔가?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라.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자시다. 너희의 주인은 바로가 아니다. 너희의 주인은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의 주인은 너희의 물질이 아니다. 너희의 주인은 너희의 욕망이 아니다. 너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라. 이게 바로 율법의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신 분이 누구신가? 그렇게 와서 이 땅에 와서 사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 그분이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는 겁니다.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애초에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 자체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자체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구출해 내신 목적 자체도 이스라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열방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부분에 실패합니다. 이 실패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나인 것이죠. 우리 한번 구약의 요나서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87쪽입니다. 그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인 요나를 선지자로 불러서 야, 너 니느웨로 가서 거기서 회개하라고 그들에게 외쳐라. 너희의 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외치라는 것도 아닙니다.
너희가 지금 죄악이 가득하다, 하나님 앞에 죄악이 가득하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조차도 요나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알려진 요나가 갈 수 있는 가장 서쪽의 도시인 다시스로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요나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요나서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자신의 민족의 자존심.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아수르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여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라 그들을 구원하실까봐 그 일말의 가능성도 요나는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저들은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 이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그 길에 대하여 성경 기자가 요나가 썼을 거라고 추정하는데, 아무튼 이 요나서의 저자가 표현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2번 나오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그러니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요나는 지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에게 지금 하나님은 내가 온전히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온전히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로서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민족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셔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이 깨어지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니 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틀어질까봐 하나님은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 조건이 조금이라도 틀어진 그 가능성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이것이 그에게 우상으로 작동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는 사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이 아집. 하나님은 결국 그 뒤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요나의 자기 주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여곡절 끝에 요나는 어디죠? 니느웨로 가죠. 니느웨로 가서 야, 니네들 망한댄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이 사람들이 정말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요나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한 일인 거예요. 4장 1절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이봐요, 거봐요, 내가 이러려고 내가 선지자 내가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내가 니느웨 안 오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그 니느웨를 구원해 주실지 내가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내가 도망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거든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거든요. 이봐요, 내가 하나님이 이러실 줄 내가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처음에 누구에게 선포된 말씀입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우상을 숭배하여 금송아지를 숭배하여 진멸의 위기 앞에 놓여져 있었던, 그러나 모세의 중보로 그 진멸을 벗어났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위하여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메시지는 너무 좋은데, 저기 우리를 너무 괴롭히는 우리의 원수 국가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위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난 너무 싫은 거예요. 이 요나는 하나님의 이 자유로우신 구원의 행위를 무엇으로 지금 국한시키는 겁니까? 자신의 민족주의적인, 자신의 국수주의적인, 자신의 혈통주의적인 그런 그 제한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굽니까?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 민족인 거예요.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셔야 돼라고 하는 자기 고집이 곧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죠. 요나는 지금 뭘 하고 있냐? 그래서 저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은 난 저 니느웨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요나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거 안 돼요. 멸망시키세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고 음성을 들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욕망과 내 뜻대로 움직이셔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이 요나를 이렇게 설득하시죠. 그리고 이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느냐. 야 요나야, 너만 생각하냐? 네 기분만 생각하냐? 너의 기준만 생각하냐?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너의 상식만 생각하냐? 너의 민족만 생각하냐? 저 사람들은 12만이나 된다. 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게 보이지 않냐? 나는 너희만을 위한 그렇게 속 좁은 하나님이냐? 나는 온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았냐? 그런데 너는 왜 나를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너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국한시키고 제한시키냐? 지금 하나님이 요나를 지금 그렇게 지적하시고 요나의 완고함을 깨시는 거, 이게 이제 요나서죠. 그리고 그것은 이 요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처음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자신들의 완고함과 민족주의와 하나님은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이어야 돼 라고 하는 이것에 그들은 스스로 넘어집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 율법이 있기 때문이었죠. 원래 율법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는 자유민이야 라고 하는 그 놀라운 감격의 선언의 일환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니까, 이 율법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 명하시는 바를 행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킨다면 하나님도 우리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율법이 그들에게 우상이 되는 것이죠. 아니, 율법을 지키는 그게 우상인 거죠. 결국 죄악의 핵심은, 우상 숭배의 핵심은 하나님도 없고 저 앞에 있는 타자도 없고 12만 명이나 되는 불쌍한 사람도 없고 오로지 뭐만 있는 겁니까? 고려의 대상이 오로지 오로지 내 기분, 오로지 내 만족. 그게 바로 우상 숭배와 죄악의 핵심인 겁니다. 주님이 그걸 깨시는 거죠. 처음 요나는 그 부분에 실패하죠. 이스라엘은 실패하죠. 그러나 이방인을 위하여 부름받은 두 번째 요나인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실패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야, 이스라엘 사람들아, 나도 베냐민 지파다. 여러분, 이 당시는 이미 사실 베냐민 지파란 말이 의미가 없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BC 586년 혹은 587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다 패망하고 이미 지파는 다 섞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베냐민 지파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웃긴 얘기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스라엘이다, 나 유다다, 내가 누구보다 내 민족을 사랑한다. 그런데 우리가 요나와 같은 실수를 범하면 안 되지 않냐? 우리가 옛 이스라엘 같은 실수를 범하면 안 되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사실을 망각한다면 우리는 옛 요나와 같이 정죄받을 것이다. 우리는 옛 이스라엘 같이 정죄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걸 뚫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으로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서 2장과 3장에서 이야기하듯이 율법은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행하는 게 문제인 거지.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도,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프로그램과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형식과 우리 자신이 익숙하게 생각하는 관습과 우리 자신이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치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을 떠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정교하게 마련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든, 그것이 아무리 교회를 세운다는 명목하에 이러저러하게 만들어낸 프로그램이든, 그것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를 간구하지 않게 하고, 야, 우리가 이렇게 멋진 프로그램을 할 수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멋진 훈련을 할 수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멋진 사역을 할 수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범하는 그 잘못, 우리가 동일하게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제가 제 인생에서 제일 까칠했던 때는 20대 중반에 상담을 배울 때였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한 2년 정도 이제 상담센터에 가서 상담을 배운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나중에 돌이켜보니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을 그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상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면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까칠해져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거를 적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 왜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가 지금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걸 봐서는 너의 마음 안에 나를 정말 이렇게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비웃는 게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식으로 상대의 마음을 괜히 한번 까발려보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상담을 배우는 건 원래 제가 그러려고 배운 건 아니었거든요. 사역을 하니까 다른 이들의 얘기를 더 잘 들어주고, 다른 이들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배웠는데, 그걸 가지고 상대를 죽이는 데 쓰고 있더라고요. 상담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중에도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이 그렇게 남을 죽이는 데 사용됩니까? 여러분들이 교리를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은 신학적인 지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태까지 쌓은 경험들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내 앞에 있는 타인, 내 앞에 있는 형제, 내 앞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기로 결정하시고 부른 이들에 대한 수용과 이해와 격려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배제와 정죄와 판단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래서 결국 난 이렇게 뛰어나, 난 이렇게 훌륭해, 난 이렇게 경험이 많아, 난 이렇게 지식이 풍성해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놀이를 계속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실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정죄받았던 것과 결코 다르지 않은 행위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걸 겁니다. 왜 하나님의 공동체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큰지 봐라. 민족을 넘어, 문화를 넘어 모두를 하나로 묶어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회복시키는 이 복음을 봐라. 그런데 네가 유대인이라고 다른 이방인을 정죄한다면, 네가 어떤 지식이 있다고 하여 지식이 없는 일을 정죄한다면, 네가 어떤 경험이 있다고 하여 경험이 없는 일을 정죄한다면,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그 우상숭배의 죄를 짓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당신이 무엇인데 하늘 위로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는가? 당신이 무엇인데 음부로 내려간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구원을 베푸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진흙에게는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이어서 우리 로마서 10장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 이 얘기가 이미 모세의 때부터 신명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증언되었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5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려오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라. 너 스스로를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부르신 너의 사람이,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방인이지만 지금 너희의 교회의 일원으로 네 옆에 지금 있지 않느냐? 요나야 봐라, 니느웨 성읍에는 12만 명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냐? 내가 어찌 그들을 그냥 넘기겠느냐, 죽게 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네가 뭔데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한 들려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우상숭배의 핵심에는 결국 자기가 있어요. 내가 높임을 받는다. 하나님도 나만을 위하셔야 된다. 사람들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깨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더 큰 악인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유다를 훈련시키십니다. 응징하시죠. 왜 우리에게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들이 펼쳐질까요? 왜 당혹스러운 일들이 펼쳐질까요? 하나님이 이 상황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구원자가 아니다. 네가 불러 세운 거 아니다. 내 마음에 들게 상대를 조작하지 말아라. 내가 부른 사람들이다. 내가 세운 사람들이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이 우리 요한 형제같이 찬양을 잘하는 형제를 부르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렇죠? 때로는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존중하는 것, 이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 상준 형제 같이 구체적인 이름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웃기려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썰렁해지는 은사를 가진 형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제가 조작하지 않습니다. 가서 예능을 좀 보면서 유재석을 좀 닮아봐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부르신 사람들이죠.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서 합니다. 9절 한번 보실까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는 네가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구원이 임할 거야, 이 뜻이 아닙니다. 다시 반복되는데 순서가 이제 반대로 돼서 10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야, 저 사람은 헬라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종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주님이시라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지 않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그렇게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자를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이 부르신 이를 외면하거나 내치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공동체 안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나 또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로서 그들을 통제하거나 조작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나의 바람, 나의 욕망, 내 자신만이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하나님 놀이를 하고 싶어하는 교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내세우는 그 우상 숭배를 여러분 안에서 그치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포장되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신학의 이름으로, 교리의 이름으로, 경험의 이름으로, 각종 프로그램의 이름으로, 상식의 이름으로, 전통의 이름으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과 좌절과 파국과 파멸을 맞고 난 다음에야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뒤에야 예수가 구원자로 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주지하게 되시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모든 이들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 말이 추상적으로 이해할 때는 아무 걸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이들, 나와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이들, 함께하고 싶지 않은 이들까지 주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숨막히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분노하게 하고 왜 저런 일을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셨는가라고 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만족이, 나 자신이, 나라고 하는 자아가 하나님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대로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따르며 순복하며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깨뜨려 오로지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